안녕하세요. 월요일 우리 말씀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부터 우리와 함께 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풍요롭게 만드시는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민수기 22장 36절서부터 23장 1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솥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락은 발람이 말하는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네, 오늘 제 여기 내용은 이제 드디어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에게 도착해서 그를 만나는 장면과 또 첫 번째 그 이제 예언을 하는 장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발락은 이제 드디어 발람이 오니까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을 하죠. 어째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 그렇게 불러도 오지 않은 걸 보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존귀하게 대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서운한 마음을 얘기를 하죠. 그러냐 이제 발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밖에는 내가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단언을 합니다. 왜냐, 이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전한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는 길에 지금 그 나귀를 타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 하고의 이제 생긴 문제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이 발람은 그의 말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는 지금 발락에게로 갔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럴 텐데 아예 처음부터 이 얘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제 저 끝 그 부분 자락이 이제 보이는 곳에 이제 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제단 7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수송아지하고 순양 각각 7마리를 이제 준비해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 방법하고는 틀리죠. 성경에서는 그 성소에서 제단 하나에 그 모든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는 지금 제단을 갖다가 7개를 만들었어요. 7개를 만들고 거기서 각각 이제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는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법과는 틀리는 거죠. 이건 아마 누구죠? 그 발람이 자기가 제사 지내던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발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제단 옆에다가 이제 왕을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신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에, 그 에, 따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대로 와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발락이 자기를 메소포타미아 그 산골짜기에 있었던 자기를 불러냈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주하지를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겠느냐.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티끌같이 많은 저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들은 발락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데려왔는데 왜 당신은 그에게 복을 빌어주느냐?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이제 항의를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3번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3번을 자 하게 되는데 20 저기 23장 13절부터 그 다음에 27절에는 이제 그 3번째 예언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3번 전부 다 발락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발람이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자기 그 대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인지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선택한 그 마술사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락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모압 왕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바라시는 거죠. 경고를 하시는 건데 이 발락은 그동안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떤 그 전과 때문에 귀가 다쳐서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서 계속해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은 이제 급히 길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락도 제가 갈 곳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5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에 이런 전쟁을 위한 어떤 그것으로서는 안 됐는데 이 모압 사람들의 딸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엉뚱한 데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백성이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는데 다른 데서 지금 이것이 터지게 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를 또 보게 됩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에게 알려주시면서 결국은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또 그것은 동시에 그 모압 족속이 살아남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하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길을 또 모색하게 해주시는 또 그런 면들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메시지는 굉장히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이 전적으로 이제 매지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령자로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들이 주변에 또 믿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또 그런 지혜도 우리가 아버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 우리를 지금 오늘도 우리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